22절까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천천히 작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라. 오늘 이제 이번 주 말씀이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갔어요.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과 함께 내려갔다. 그래서 이제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씀으로 이제 신약에는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이 찾는 자들, 충성된 자. 멀리 가지 말고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다윗만 놓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았죠. 그래서 쫓기게 됐어요. 쫓기게 됐는데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이 함께 해요. 그것을 다윗은 소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이가 어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비슷한 또래이겠죠. 그렇게 보면 이제 요압이라든가 안 그러면 아비새라든가 아사엘 같은 경우는 다윗의 사촌이긴 하지만 다윗보다 나이가 더 어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비슷할 수가 있고, 그래서 소년들이라 표현을 하죠. 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제 아무리 다윗이 뛰어난 사람이지만은 왕에게 쫓겨가는 사람을 따라가면은 뭐 소망이 있겠어요?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자, 이제 이 도망이 길어지죠. 22장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400명이 모여들었어요. 23장이죠. 더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3장 13절에 600명으로 늘어났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다윗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시루를 따랐으면 압살롬을 따라가는 게 맞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누구를 따랐느냐?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따르는 모든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자, 그냥 막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막 쉬웠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21장에 보니까 15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17절까지. 자, 다윗이 피곤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쟁 중에. 아마 사무엘상의 5장에 있는 다윗이 왕에 막 올랐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 그 외에 다른 싸움이 이렇게 큰 싸움이 없었으니까.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무엇을 걸고 가는 거예요? 생명의 위험을 걸고 가는 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복음이다, 모든 문제 끝이다라고 해서 이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틀린 생각이에요. 아주 많이 틀린 생각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은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이런 식의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싸움들이 이처럼 치열한 싸움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의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갈 때 이런 싸움은 지금도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담보로 할 정도로 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엉뚱한 데다 생명 걸면 안 됩니다. 복음 전하는 데 생명을 걸어야지 정권하고 싸운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기독교 역사는 정권하고 싸워본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언제냐? 종교개혁 때. 그때는 왜 그렇게 됐느냐? 이제 이 카톨릭이 국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하면은 죽게 돼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적이 있긴 하지만은, 근데 그때 그 싸움의 방식도 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는 보여지지만은 그렇게 맞는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쨌든지 간에 이제 우리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무슨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 가는 싸움을, 지금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그 믿음의 싸움이 이 생명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때 사복음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각오를 해라? 큰 핍박을 각오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한테는 핍박이 없잖아요. 그렇죠? 핍박이 왜 없어요? 핍박이 있지. 드라마 얼마나 심해요. 그 핍박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늪에 빠져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신과 에너지, 모든 열정을 다 뺏어가는 드라마부터 시작을 해갖고, 여러분은 이제 이 사단의 뭐 속에 있는 거, 우리가 이제 그 문화의 덫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건 시대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못 먹고 못 살아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 뺏어가죠. 그런데 또 뭐가 있습니까? 너 망할지도 몰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죽지 않았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사실. 그러면 사무엘 5장에 있는 그런 전쟁을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고, 사무엘 8장에 있는 모든 전쟁을 돌아보면 그냥 막 이긴 게 아니죠. 뭐가 있었어요? 생명을 건 충성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면 됩니까? 사무엘하에 보니까 23장이죠. 8절부터이죠. 37인의 용사가 나와요. 39절까지. 근데 아무리 세봐도 37명이 안 돼요. 36명이지. 근데 왜 36명이냐면요. 이제 여러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가설이 있어요. 해석이 있어요. 앞에 3인, 뒤에 3인, 그런데 뒤에 3인은 이름이 두 사람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냥 3명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고 그대로 지금 성경에 있는 나머지 31명, 그러면 37명이 되죠. 3, 3, 3일이니까 37명이 되죠. 그런 다음에 24절의 인원을 세 사람으로 봐요. 잘못 기록이 됐다 해서 그렇게 해서 37명을 만들게 돼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해석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누가 누락됐는가 보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그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대신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 자, 세 번은 하나님 어떻게 인정하셨습니까? 불량배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 아론은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이제 이와 같은 충성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언제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충성은 뛰어난 것이었다. 앞에 3인 그 6인의 활동을 보면은요, 백성들이 다 전쟁에 도망가 버렸어. 근데 3명이 남아서 싸웠어. 그 세 사람이, 장수 3명이. 그래갖고 블레셋을 이겼어. 그러고 백성들은 따라가면서 노략질만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생명을 걸었는지. 다윗이 그럽니다. 베들레헴 샘물이 마시고 싶다. 그렇게 3명의 적진을 뚫고 들어와서 베들레헴과 샘물을 떠가지고 옵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적진에 들어가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걸 했단 말이죠. 다윗이 마시진 않게 되죠.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자들이 보여준 복음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는 복음 그러면은 막 다 편안하고 좋고 누리고 그러는데요. 그 누린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보면 누림이란 단어가 없어요. 누림이란 단어는 오직 한 가지 있어요. 뭐요?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거, 그게 누림이죠. 그 외에는 누림이 아니에요. 다 뭐예요? 그건 방임이고 방종이에요. 청년 때 제가 맨날 그랬어요. 당신들이 말하는 건 누림이 아니다. 첫 번째, 전도하라고 두렵지. 그러니까 안 가지. 안 가면서 누린다고 그러지. 거짓말하지. 두 번째, 기도하기 싫지.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결혼해서 그것도 누린다고 거짓말하지. 순 거짓말쟁이들 아니냐. 떼끼 놈들아. 그랬거든요. 지금까지도 근데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고치시게 되길 바라는. 그건 누림 아닙니다. 성경 교회사의 성경에 단 한 군데도 그런 게 없어요. 그건 누림 아니에요. 그건 방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대로 따라가야지 내 마음에 맞는 말을 따라가면 안 돼요. 내게 좋은 말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건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길인 것이지. 그래서 항상 제가 개척했을 때도 말한 건 미안하다. 나는 여러분에게 복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받을 거 다 받았다. 더 받을 생각하지 마라.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절대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한 걸 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사람들이 들었던 자기 생명을 드리는 영적인 전쟁 뭐예요? 10여 년 이상을 쫓겨다니는 지도자를 따라서 자기의 생명을 다 드렸어요. 그와 함께 나라를 세웠을 때는 생명을 건 전쟁을 했어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들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을 중요시 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대로 사도행전을 한번 가봐요. 자, 사도행전의 2장이죠. 자, 14절부터 이제 36절까지 이제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지는데요. 자, 이때 지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6절까지. 이렇게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큰 핍박을 뭐 해야 돼요? 각오를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락방에 들어가서 왜 들어갔죠? 마가 다락방에? 마가 다락방으로 간 이유가 있어요. 숨었어요. 숨음 좀 이상하다. 숨어. 왜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용기는 얻었다 할지라도 핍박은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남아있겠죠. 그렇죠? 그 핍박을 각오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 아닌 거죠. 이때 당시는 이제 헤롯이 다스리고 있던 때인데 헤롯의 이제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고조 때부터 시작이 되죠. 돼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고조 때부터 시작된 아들 이제 고조, 증조,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자손 여기 이게 이제 헤롯 때라 이제 복잡해. 헤레데라는 이 그 왕국인데 이 사람이 대단히 헤롯가가 대단히 능력이 있어요. 정말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이제 성향을 가지고 있죠. 가족이건 아내건 자식이건 죽이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때에 그 땅의 유대인들이 헤롯하고 아주 친했어요. 헤롯이 이제 친하게 잘했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인정해 주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상황이니까 어디로부터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로마를 대리하고 있는 헤롯으로부터도 그리고 헤롯이 눈치를 보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거. 그건 뭐예요? 충성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사장에 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도무지 그 이름을 말하지 말라 하죠. 18절부터 뭐 20절까지 우리는 그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뭘 각오한 거예요? 핍박을 각오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참된 충성을 보는 것이죠. 그냥 그들은 입으로만 그런 거예요. 32절부터 37절까지 뭐였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교회에 내놨어요. 뭐 하냐라고요? 구제를 위해서. 누구를 구제하기 위해서요?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고 나그네를 접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기능이 뭐였다고요? 교회라는 단체가 서 있는 이 기능, 가장 큰 기능이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가장 큰 일이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 일이 제일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진 게 큰 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구제는 교회가 중요시 여겨야 될 하나의 덕목 중에 하나죠. 어쩐지 전화가 왔어요. 잠깐 내려오시래. 차를 받았대. 내려보니까 범퍼를 찌그러뜨려 놨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이제 카센터에 갔어요. 오늘 차를 못 쓴 게 되게 불편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31만 원에 나오는데 뭐 제가 내용을 알아야 그렇죠. 31만 원이 하나 있고 51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 그러더라고. 난 31만 원짜리를 하라고 그랬죠. 작은 걸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차가 됐다 해서 갔더니는 범퍼값을 저를 준대요. 나중에 가래요 그걸로. 아니다 안 갈았으면은 그럴 이유가 없다. 그 사람한테 돌려줘라. 그냥 돌려주라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생돈 31만 원 나가봐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얼마나 마음이 찌리겠어요. 그렇죠? 아까겠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다시 내가 이제 문자를 보내줬어요. 돈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아마 돌려줄 겁니다. 했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어제 저녁에 박아놓고 오늘까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팠겠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향한 삶은요 언제나 이게
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바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뭐 한 거예요? 다 내어놓고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가장 모든 힘을 다 쏟았어요. 교회의 집사들의 첫 번째 업무가 뭐였어요? 사도들의 제1의 업무가 뭐였어요? 제1의 업무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전념할 테니까 나머지는 집사님들이 하세요라고 넘겨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중요한 기능이죠. 근데 지금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한 그럼 나라를 지금 어지러워 거의 나라를 망하게 만들 그런 지금 상황에 이르렀어요.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타달기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왕성교회 길자의 목사님도 수영도교회 무슨 목사님도 이 시대의 선지자라네. 정광훈이를 그렇게 얘기를 했다네.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물론 그래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0%에 가깝고,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주인의 자세예요. 그게 주인의 자세. 근데 우리는 그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저와 여러분이 누구가 아니라는 거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저와 여러분을 진단하는 진단 키트예요. 내가 하나님과 많이 가깝지 않은 사람이고, 나는 내 스스로는 하나님을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걸 착각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착각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도 막 욕 나오려고 그래요. 욕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다고요? 여기에서 하나님 저의 잘못이고 저의 죄입니다라고 회개하는 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지, 안 그러면 불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5장입니다. 날마다 모였습니다. 뭐였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이 쉬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내용이 뭐라고요? 베드로가 설명을 이미 했죠. 다윗이 말한 대로 이미 그분이 뭐 했다? 약속대로 부활했다. 하늘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그분이 하늘에 있는 증거가 뭐다? 승천하신 증거가 성령이다. 너희가 보고 있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뭘 가르친 겁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자라고 얼마나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뭘 줬겠어요? 그 메시지를 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툭하면 잊어버리는 하늘의 소망. LF만 딱 들어서는 순간 잊어버려. 그 화려함에 바로 그냥 로그 아웃 돼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눈이 기둥그렁해져가지고 그냥. 거기다 오락실 한번 가보세요. 정신 있어요, 없어요? 정신 하나도 없어. 오락실 2번 가봤거든요. 완전히 막 거의 뭐 정신 하나도 없어. 우리가 그렇다니까는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충성된 자로서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충성됐습니까? 사도행전 7장이죠. 1절부터이죠. 마지막 절까지죠. 8장까지 쭉 가게 되는데요. 7장 60절까지 뭐합니까? 스데반이 담대하게 뭘 증거하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너희 선조들이, 우리 선조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과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돌에 맞아 죽죠. 그렇죠? 그러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걸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그런데도 뭐 하지 않았어요? 물러서지를 않았죠. 뭐가 필요했기 때문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또 금방 사람의 생각으로 빠져들어서, 무슨 사람의 생각이요? 큰 교회, 대형 교회, 거기에 이제 안주해 있는 것이죠. 가라겠는데 안 가고 있었어요. 이방이나 가라는데 이방을 해서 갈 생각도 없어요. 왜요? 헬라파 가부들을 구제해서 빼버린 거 보세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할 마음이 0.1%도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버린 거? 강제로 듣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에 붙들림을 받았고 그 사명에 잡힌 바가 됐어요. 그러면 스데반이 뭐 합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생명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쭉 넘어가 18장을 가볼까요? 18장에 가보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 이 사람은 구약만 능해.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는 알아.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은 모르고 있어 지금. 그래서 뭐합니까? 그에게 뭘 알렸어요? 풀어서 알려줬죠. 그랬더니는 그가 뭡니까? 당장에 유대인들과 논쟁에 싸워서 이기게 되죠. 뭐 한 거죠? 충성된 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볼로가 자기가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한테 인기가 없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는데도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누가 뭘 원하셨다는 거, 그걸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누가 원하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일에 뭐 둘째가 라면 서로를 사람이 있어서 27장 27절 며칠째라고요? 19일째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풍랑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바울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0.1% 잃지 않고 있는 무슨 충성된 자. 왜요? 로마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목적대로 어떻게 됩니까? 30절에서 31절 2년 동안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 날마다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자, 그렇다고 우리는 이건 뭘 보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따로 나를 정하고 따로 인생의 시기를 정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항상 오늘을 영원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지나면 다시 오지 않죠. 끝난 거죠. 이제. 그래서 오늘을 영원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을 영원처럼 살아서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했으니까? 부르셨으니까. 자, 어떻게 부르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52절부터 35절 42절 누가 나오느냐? 안드레가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와요. 누구의 제자로 나오죠? 요한의 제자로 나와요. 그러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가요? 이들이 이제 예수를 따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예수를 따르기를 시작을 했는데 언제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돌아왔는지. 그렇게 따르다가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제 오늘 마태복음에 보니까 4장에서 누가 잡혔습니까? 세례 요한이 잡히죠. 4장에 보니까 18절에 17절에 아니다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그랬어요. 자 12절에 그럼 이제 요한이 왜 잡혔습니까? 이 헤롯의 배다른 동생이 있어요. 빌립이라고. 근데 그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둘이 이혼했어. 헤롯도 이혼했어. 그러고 이제 이혼한 동생의 이전 마누라하고 둘이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율법대로 하면 너 잘못된 거다. 그럼 왜 헤롯한테 그 얘기를 했느냐? 헤롯은 로마인일까요? 안 그러면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일까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 이두메 출신이에요. 이방 지역인데 유대가 정복을 해서 이두메라는 지역을 이렇게 이제 유대 땅으로 포섭을 해놨어요. 근데 그 지역을 다스리던 가문 사람인데 이방인인데 유대인의 지배를 받아서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모세의 율법대로 네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뭐 명목상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어떤 풍습과 관습을 너무 잘 알아서 성전 건축을 뭐 하는 거요? 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BC 20년에 시작돼서 AD 64년에 만들어져 AD 70년에 파괴돼요. 6년 만에 파괴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요한이 갇혔어요. 자, 요한이 갇히니까 제자들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어디로? 갈릴리로. 이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다는 모르겠어요. 갈릴리로 갔어요. 자, 요한이 잡혔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 어디로 갔다고 얘기했죠? 자, 18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17절에는 예수께서 선포를 시작하는데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예수님 다시 갈릴리로 이들은 뭐하러 가셨어요? 왜 갔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 잡히니까 예수를 따르다가 전부 다 어디로 내려온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을 어떻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일을 자기 이제 생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누구를 부르러 간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러 간 거예요.
부르러 가셨어요. 그러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러고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죠. 이제 18절입니까? 18절부터 22절까지. 그 중에 뭐가 다 19절이 나오죠.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죠. 19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미 요한을 통해서 뭐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자마자 뭐 한 거예요? 다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관계가 이미 형성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그들이 뭐였어요? 다시 모든 걸 그 자리에서 아무런 미련 없이 다 내려놓고 따랐어요. 자, 이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세 번째 다시 버렸어요. 마태복음 26장이죠. 네. 전부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죠. 56절에. 원래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좀 따라다녔어요. 그럼 다시 요한에게 돌아왔겠죠. 근데 요한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다 집을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서 불렀어요. 잘 따라다녔어요. 3년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고 예수님이 잡히니까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고 네 번째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0절. 두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얘기해라. 갈릴리에서 보자. 이미 그 전에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내가 먼저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뭐 한 겁니까? 이제 다섯 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게 뭐 그래 몇 번째 부르는 겁니까? 두 번째 부르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부를 때 그들은 이제 따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뭐 했습니까? 따르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요?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따르는 자들이 됐어요. 충성된 자들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뭐가 남은 겁니까? 오늘날까지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뭐로요? 사도로 남을 수 있는 면류관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가 항상 주역으로 나와요. 신약의 12사도는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죠. 누구와 똑같이 가야 됩니까? 이제 이 두 번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무슨 길을 가든 자들요? 제자도의 길을 간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삶의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지 말지 그런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다.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가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보면은 들에 나는 풀도 하늘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지 않으냐. 그런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구하란 것입니까?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아침에 이제 목사님들 공차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주축이 되는 제일 나이 많은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항상 이 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한 번 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한다고 했다. 또 바꾸고. 그것이 목사가 그러면 돼? 네. 그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한 번 한다고 했으면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한다고 했는데 안 왔어. 이런저런 일이 생겼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많죠.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요, 저분은 무슨 말을 하면은 그대로 믿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대로 하니까. 아주 중요한 항목이에요. 아주 중요한 항목. 근데 뭐 새벽기도 하다 말다 뭐 이러다 저러다 말다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거. 그냥 평신도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니요, 딱 하면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 어떤 것도 못 해내게 돼 있어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 맡은 자들에게 충성이라는 것은 쪼들을 보세요. 죽은지 알면서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살죠. 나를 위해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요? 따라간다고 결단하고 다 서운했어요. 근데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왜 못 가요? 가다가 고무신 빵꾸 났어요. 가다가 고무신 찢어졌어요. 가다가 누가 전화 왔어요. 다 못 가요. 그래서 누가 가느냐? 고무신이 찢어져도 집에서 누가 아프다 해도 간다 했으니까 가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니까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무신 빵꾸 난 거 하나님이 앞에다 다 갖다 놔. 아픈 애기는 하나님이 고쳐놔. 근데 내가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다 내가 짐을 지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요. 그래서 한 번 딱 아기가 나왔으면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지식과 행함은 달라요. 야고보는 뭘 말했어요? 믿는 자의 믿은 대로 행함을 이 말을 했어요. 그대로 가야만 열매가 생기는,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말은 많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말은 많은데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디모데후서이죠, 2장이죠, 1절부터 7절이죠. 세 가지를 말하죠. 농부, 군사, 경기자. 세 가지 다 충성대자들이 갖춰야 될 거예요. 농부는 뭘 말합니까? 끈기예요. 예. 우리가 먹는 그 음식들 하나하나 있잖아요. 농사 지어본 분들 알아요. 절대 보통 해가지고는 그게 안 나온다라는 것을. 올해 농사를 지은 것 중에서 토마토는 평균 그래도 밥값은 했어요. 가지 밥값 조금 더 했어요. 오이 겨우 밥값 했어요. 고추는 항상 밥값 이상을 해요. 뭐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위에가 풀이 어떻게 되느냐, 밭인지 풀밭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구분이 안 가요. 이 여름 장마가 빨리 끝났어야 되는데 50일, 60일, 54일 가버린 통에 손을 못 대서 한 30일만 됐어도 깨끗이 정리가 됐을 텐데, 근데 이제 단호박을 심어놨거든요. 단호박은 장사할 것 같아. 본전 예상은 할 것 같아. 예. 잘못해갖고 이렇게 길을 만들다가 단호박을 줄기를 쳐버렸단 말이에요. 아까 죽겠더라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거기서 5줄기, 6줄기가 나와. 그리고 사방으로 뻗어가. 보니까 한 줄기에 막 열매가 3개씩 달려있어. 아야, 너희들 그러면 셋 중에 셋은 다 죽을 수 있어요. 하나만 살아, 하나만. 그럼 누가 해줘야 돼? 이제 내가 거기서 따줘야 돼. 딸 용기가 안 나. 농부는요, 그렇게 했으면요, 수고하고 인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군사는 뭘 말합니까? 충성된 자를 말해요.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경기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룰대로 해야 돼요. 그걸 경기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제자가 갈 수 있는 길. 저와 여러분의 길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하나님. 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교회에 관련해서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누구든지 저도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만큼 하지는 못해요. 그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을 쉽게 하지 말고, 그 말하지 말고 필요한 자리를 뭐해라? 보충해줘라. 근데 말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0.1도 안 해요. 맞죠? 네, 안 하잖아요. 교회 청소 안 해요. 뭐 딱 하나만 예를 들자면 안 한다니까. 그냥 빨리 우리는 알아야 돼.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가깝다 안 가깝다? 내 착각이다. 안 가깝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군사가 내 마음에 들만 하고 안 하면 안 하니까 그건 군사 아니에요. 경기자가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건 경기자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관을 못 받아요. 농부는요, 게으르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죠. 그렇죠? 그게 제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꼭 저와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4장이죠. 1절 2절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너는 때를 어떻게 못된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죠. 3절 4절에 보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이 처해 있는 교회의 상황과 많이 비슷한면 읽어볼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로 지금 뭐 국회, 뭐 방송국, 뭐 난리가 아니라 지금 군대까지 지금 문제가 왔어요.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거짓말로 양성 판정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믿어요. 얼마나 믿냐? 정말 많은 사람이 그걸 믿어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진짜 나라에서 기도해야 돼 우리가. 항상 얘기하자면 교회는 정치하지 않아요. 교회는 뭐 복음을 전하는 곳이지 정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는데 교회가 그렇게 해서 정치를 하게 됐어요. 상당히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그러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이런 거짓이 판을 지금 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 그래서 지금 이제 순복음교회 이영호 목사님 그 교회는 지금 60만이잖아요 성도가. 3명이 나왔어요. 3명이 나온 그걸 집단 발병이라고. 4명이 집단인데 3명이 나왔는데 근데 이영호 목사님이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대단히 송구스럽다. 더 이상 더 방역을 철저히 하고 국가의 시책을 잘 따라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국가에 방해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또 치료해주는 의료진께 감사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네티즌들이 뭐 웃는 얼굴에 낯을 침을 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정광훈 씨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이러스 우리 교회 갖다 뿌려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테러했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진짜 믿어요. 문제는. 자,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을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5절에 보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그랬어요. 고난을 받으며 우리는 고난 받은 건 없죠. 감사하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전도자의 일을 하고 저와 여러분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자의 일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제자는 그럼 무슨 길을 갑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잘 보여줬어요. 사도행전 20장이죠. 24절이죠.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면요 헤로다와 싸울 수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면 로마와 싸울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는요 어디를 갔어도 단 한 가지 하지 않아요. 단지 뭐냐 로마 13장에 보니까 모든 위정자들에게 뭐해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순복하라.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얘기를 하죠. 이제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뜻이면 죽어야지. 왜 죽어도 돼요? 누가 계시니까는요 성령이 계시니까 죽어도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라져도 괜찮아요. 왜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오늘을 열심히 살다가 그분이 부르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른 걱정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저 같은 놈도 교회 와서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갈 길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받은 언약이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뭐예요? 응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기손가락 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이 일만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충성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생명을 들어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어떤 약속이 있어요? 다른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29절에서 31절에 뭐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말합니다. 4장이죠. 13절에서 18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부활할 겁니다. 고린도서입니다. 15장이죠. 1절에서 58절까지 우리가 부활할 거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이 부활의 몸이 같다 다르다? 다르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다를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제자도의 길, 농부의 길을, 군사의 길을, 경기자의 길을 가야겠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활의 날에 우리는 뭐 할 겁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영원한 집에 천국에 거할 거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집이죠. 계시록에 나온 거 보면요, 2200km예요. 가로 2200km, 높이 2200km, 세로 2200km,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뭐 진짜 2200km는 아니겠죠. 무궁무진하게 크겠죠. 뭘 보여주는 것이냐? 우리에게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 집은 2200km 안 되죠. 이 집은 이렇게 만들어진 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소망 가운데 서서 이 소망을 굳건하게 붙들고 계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계시록에 말합니다. 22장, 이 천국에서는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다시는 아픔도 없고 눈물이 없다 얘기를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을 향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림을 그려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자, 내일 휴가를 간다. 기뻐요, 안 기뻐요? 기대가 돼요, 안 돼요? 기대되죠, 당연히. 항상 육신은 가깝고 영은 멀지만은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천국에 우리에게는 기대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를 해야겠죠.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가르쳐서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답니다. 뭡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에서는 뭐가 있다고 마태복음 보니까 16장에서 27절에 상급이 있어요. 계시록에 뭐가 있다고 22장에 12절에 상급이 있어요. 무슨 상급입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보니까 10장 40절에서 42절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거라는 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저와는 오늘은 뭐 하는 거 인내하며 싸우면서 나가는 거죠. 그 싸움을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이 상급 이게 오늘에 이제 끝나가네요. 이제 내일 하루 또 기다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하루를 한 땀 한 땀을 승리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고속도로 달릴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80년대 이제 대학생 때 88년도인데요. 그때 듣기로 1m 건설하는데 1억이 된다고 그랬어요. 고속도로 1m 건설하는데 지금은 더 들겠죠. 이제 돈이 이제 가치가 되어 훨씬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구조를 어느 정도 아니까 머릿속에서 그 구조를 그려보면서 고속도로를 달려요. 그걸 달리고 있으면 느끼는 게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길을, 이 힘든 것을 어떻게 한 거야? 다 이게 일어났을까? 그럼 뭐였어요? 이제 구간 하나씩 세신 게 가능하겠죠. 가다 보면 이제 서해안으로 빠지기 위해서 전주간 그 고창으로 가는 고속도로 빠지잖아요. 터널이 3.5km 되는 게 두 개가 나란히 있어요. 바로 나가면 바로 한 7km 돼, 터널만. 그 터널을 보고 좀 느끼는 게 있어요. 와, 이 터널을 어떻게 뚫었을까? 이 긴 터널이 3km가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길죠. 그러니까 3.5km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갔겠죠. 그렇죠? 위성으로 이제 방향을 따로 다운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방향을 잡아서 그러면서 1m 전진하고 1m 구조물을 해서 시멘트 양생시키고 그리고 또 1m 전진하고 또 해서 양생시키고 이런 식으로 3.5km를 나갔겠죠. 그거 하고 있을 때 서울에는 예원교 권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가까운 교회 좀 소개를 시켜달라고. 자기 남편이 그 터널 공사하고 있대. 몇 년 할 거래 그거. 3.5km니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보고 오늘 하루를 뭐 하는 겁니까? 최선을 다해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참고 인내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되겠죠. 그렇죠?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에서 8장이죠. 15, 17절에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일서는 뭐라 했습니까?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언제 행합니까? 오늘 하루 행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어야 될 나라이죠. 예. 가끔가다 이 장수 프로그램을 봐요. 장수 프로그램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인생을 더 치열하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보면은 남자들은 90 넘으면 대부분이 움직이지도 못해. 여자들은 120까지 막 잘 움직이고 그러더만
남자들은 근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러면은 앞으로 남은 시간이 진짜 별로 없구나. 그러면 오늘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겠구나.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 번째, 간단합니다. 마가복음인가요? 누가복음 5장이죠. 5장 4절에서 6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고기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 되랍니까? 저 사람들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요. 강단에 나오죠. 이번 주간은 뭐였어요? 이번 주 중심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충성이었어요. 충성.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해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죠. 일찍 일어났어요. 잘 자고 일어났어요. 이제 덥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걸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서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와 구별됐다라는, 구별된 존재라는. 저와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고 힘들어서 잘 못 일어나는데 제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차원이 다르며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충성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해요. 그래서 낮에 이제 피곤하고 막 졸음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누워요. 그 신기해요. 누우면 뭐가 안 와요? 누우면 졸음이 안 와. 그러면 이제 잠이 들 때까지는 뭐예요? 또 이제 이 기도를 해야겠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기도로 새 힘을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장 35절에 동이 트기 전 아직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나만의 한적한 곳, 나만의 한적한 시간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힘들어도 새벽이 제일 좋아요. 저녁 되면은요 몸도 지치고 다 지쳐요. 마음도 지치고 그러면 자야 돼요. 그게 그러기 때문에 저는 새벽을 많이 사랑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저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뭔가 그게 현장이에요. 현장은 여러 가지 현장이 있죠. 가장 기본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죠. 그런 다음에 무슨 현장이 있습니까? 그런 다음에 다른 게 없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직업이 있어요. 중요한 현장이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 이제 광희라는 회사 팀들을 만났는데 잘 알고 지내는 팀이에요. 물어봤어요.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한 270명 된대요. 직원들이 한 270명 된대요. 많구나. 저 안에서 270명을 놓고 기도하는 누군가에 필요할 텐데. 그러죠. 270명을 놓고. 누가 그런 사람 그런 기도를 하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지역을 위해서.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왜? 우리는 나라가 어려우면 우리가 어려워져요. 정말 긴장. 그러면 나라에서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뭐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세계를 위해서. 세계를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 속에 들어있는 현장들이죠. 이건 직접 삶으로 지역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건 찾아가야 되는 거죠. 지역이라는 것은. 그럼 나라와 세계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현장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아, 핸드폰은 게임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란다. 아들아, 네 나이가 되면은 뉴스를 봐야 된다. 뉴스를 봐야 돼요. 정광훈이가 누구냐요? 곤란하죠. 진짜 곤란해요. 지금 고2가 정광훈을 물어보면은요, 그건 곤란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시대 같으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 그래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야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안중에도 없는 거죠. 나만 사는 것이죠. 제가 제일 충격이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요. 아들아, 넥타이는 이렇게 매는 거란다라는 유튜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유튜버가 어떻게 그걸 시작을 했느냐? 18살 딸이 아빠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빠, 이런 거 해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걔는 이미 자기 친구들의 고민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랑만 사니까 면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넥타이를 어떻게 매야 되는지 가르쳐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뭐 하는 아이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미 그 아이들의 리더예요. 이 아이는 이미 그 아이들은 뭐 하는 아이예요? 섬기는 아이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그게 뭐예요? 그게 공부 잘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은 본인은 혼자 자랐지만 자녀를 정말 잘 키웠구나. 자녀가 친구들의 문제를 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뭐하게 된 거죠? 얘는 지도자인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요. 우리 여기 있는 학생과 청년들이요. 여러분 리더가 되는 거 간단해요. 이 현장을 가지면 되겠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받은 말씀을 따라서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용사들이 앞으로 한 번 더 나오겠지만은요, 충성된 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이전에 주를 따르던 자들, 이전에 요한의 제자로 했던 자들이 지도자를 잃고 다시 돌아와 자기들의 삶에 묻혀있을 때 그들을 부르심으로 그들이 주를 따르고 그들이 또 주를 떠났었을 때 주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온전히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되 이 복음을 전하는 온전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송